가상 시나리오. 지금 계속 되어져 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유대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존심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믿음 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반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억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오늘 말씀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반박을 해야겠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때론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라는 감정을 가지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 주장을 꺾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호소하려고 합니다. 괜히 억울하고 괜히 분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 그것은 더욱 못 참겠고 내가 꼭 그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유대인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억울함에 대한 호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 장인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런 자신들의 그런 자존감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또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그런 우월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모습,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것이라고, 그 대가를 너희들이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앞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반문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 그리스도인 이 교회 다닌다면서 이러이러한 잘못하지라고 하면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해당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함이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또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라는 예상 첫 번째입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비판을 받고 이제 반론을 첫 번째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 된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자존심이고 자부심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야. 네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럼 우리가 나은 게 무엇이야? 우리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에 대해서 어르고 달랩니다. 2절을 보시면은 범사에 많으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인간은 다 죄를 범했고 또한 죄 아래에 있었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인류의 대표적인 그런 샘플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는 건 결국 죄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 너희들은 그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에 대한 소식을 누리고 있지 않니? 그런 장점이 너희들에게 있다. 어르고 달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반론을 하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게 너희들에게는 좋은 점이야. 너희들이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점이야
라고 그들을 일단 세워줍니다. 이제 그들이 또 두 번째 이제 반론을 합니다. 어떤 반론을 하냐면 3절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일부가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다 파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또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다 파기하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의 그 계약들 다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뭐가 돼? 그렇게 지적하면 우리가 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또 답을 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망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 즉 믿음이 있는 그 유대인 너희들은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 우리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라고 반문했을 때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멸망하겠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그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이제 세워주는 모습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낙심되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이들이 또 교만합니다.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반대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는요 우리 죄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이 더 명백히 드러났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까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더 명확히 드러났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더 드러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억지로 이제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거봐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됐잖아, 우리 아무런 잘못 없어,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가설이에요. 가설.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가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불의에 대한 심판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억지 주장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영광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죄를 짓자라고 그들이 또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자, 즉 죄에 대한 합리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장에서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이제 반박과 억지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가상 시나리오를 쓴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의를 행하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를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나가는가? 아니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반박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되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으니까 다 끝난 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다 끝난 것. 우리의 모든 죄는 합리화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반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엎드리고 더욱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예상 시나리오를 짜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럼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헛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억지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지를 부리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생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우리는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억지 주장을 펼치며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다시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합리화를 더욱더 내려놓고 그 앞에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